성경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의 나눔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기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능력껏 주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유력한 자로서의 또한 좋은 성품과 힘을 가지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23장 하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섬기는 자가 되자 하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낳은 상속자로 인해서 이웃들이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온 베들레헴이 축하로 뜨들썩한지 장로들이 축복하고 이웃들이 축복하고 여인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면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이죠. 야타로 잘되다라는 뜻이죠. 잘 된다는 겁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회복자. 슈거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의미, 또 돌아가다는 의미, 이런 의미로 잘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래대로 문자적이나 상징적으로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되살아나고 회복하는 또 수리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잘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회복이죠. 좋은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자. 우리 생명이 다시 살게 된다. 우리의 생명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봉양자라는 이 쿨이라는 단어, 양육하다, 또 음식을 로 부양하다, 먹이다 이런 말이죠. 유지하다, 품다 이런 표현으로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룻이 모압에서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왔기에 이 사건은 대단히 극적인 사건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효성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그가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아내 된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부각되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자의 이름 아래서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룻이, 나오미가 바로 그런 경우죠. 세상은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인생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지심이라고 정의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에 기업 물을 자를 고대했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 나오미는 인심을 잃지 않았고요. 룻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눈이나 또 이웃에게 평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가문 베레스의 후손 다윗의 가문 선조로 그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한 구절에 벌써 가나안 여인과 모압 여인 이 두 명이 다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지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 라합입니다. 그의 아내는 모압 여인인 것이죠. 가나안은 버림받았지만 그들 가운데도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먹이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삶, 생명에서 버림받은 처지에서 구출되어 그를 돌보는 자가 생겼다는 이 축복,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 어둠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은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 극적으로 태어난 상속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기대 밖의 일들이 돌아오자 채워지고 회복되고 정착하게 되는 눈에 뚜렷이 보이는 일로 이루어졌으니 모두가 놀라며 이를 함께 축하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온 베들레헴의 축복과 축하가 되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태어나자마자 행복한 양육자를 만나게 되죠.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했습니다. 후에는 자신이 커서 자신이 봉양자로서 섬길 신앙인 할머니지만 지금은 아기이기 때문에 그의 품에 안겨서 신앙인으로 양육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그만큼 돌려주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와 같이 받는 것을 잊고 사는 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불행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도움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의식 가운데 겸손과 도움과 은혜가 다시 순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정의다. 룻기에는 바로 이런 정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자주 묵도하게 됩니다.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벳은 이 오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죠. 섬기는 이런 표현이죠. 또 아바드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일하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어간다는 의미로서 족보상 할머니지만은 할머니를 계승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며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벳은 성도로서 매우 참 적절한 이름이다. 이름 중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도 있죠. 은혜, 순종 이런 이름들을 짓는다면 참 좋은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섬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섬기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능히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로도 보면 일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른들과 또한 이 성직자들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서 오벳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육이나 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자가 없다고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유명한 이름이 있지, 오바댜 같은 이름인데, 아합 시대의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그 핍박 가운데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호하며 양육한 봉양자가 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오바다라 또 오벳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성도는 성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 그를 경외해야 된다.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해야 된다.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 특별히 사회전도의 회원들은 이런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니 우리를 먹이시고 또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갖가지 형태로 형식으로 참 감사하게도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라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며 그들을 또한 일으키고 구원의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며 또한 핸디캡을 가진 인생들을 하나님 독생자의 사랑으로 깊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참 축복의 성도로서 또한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살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섬기는 자 오벳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잘 되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참 오벳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잘 섬길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일 잘하는 성도, 하나님과 어른들과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서 오벳 같은 이름을 가지면서 참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인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잘 참 신앙으로 손자들을 또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나오미와 같은 우리 할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머니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